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은 인간에게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때로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땅에 묻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자신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을 땅에 묻기도 합니다.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겪으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이후에 있을 부활의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에 양심적인 집총 거부자들이 군 복무 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무소에 갇혀서 매를 맞으며 뜻을 돌이키도록 회유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군 형무소에서 매를 맞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벽에 새겨놓은 글씨는 No cross, no Quran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내용의 글귀였습니다. 선배들이 적어놓은 글을 읽으며 용기를 얻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전한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23일 BMW, 크라이슬러, 포드, 혼다, 마츠다, 닛산,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 에어백에 문제가 있어 3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계나 제작에 문제가 발견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즉시 리콜해서 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무런 결함 없이 영원히 작동되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리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 대신 죽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890년대에 미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에 간다며 어른들이 기어다니며 침을 흘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거나 순진하다는 표현은 어쩌면 옛날에나 해당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한 입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으며 성인에게 절대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도 집을 찾아가지만 어린이는 어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즉시 그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줬습니다. 수입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은 그들을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고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에는 이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자녀는 더 연약한 자녀입니다. 건강한 자녀보다 병약한 자녀, 공부를 잘하는 자녀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자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보다 실패를 거듭하는 자녀에게 더 관심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없으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앞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경험 없는 어린이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도, 직장 없는 일용 근로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면 우리들도 존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와 세상이 너무나 변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봐도 제가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물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개울물을 떠서 마시면 됐습니다. 지금은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물을 사서 마셔야 합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요즘은 강과 바다도 오염됐습니다. 물고기들은 중금속과 수은에 오염됐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은 항생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지구를 정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염이 없는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실 때도 이 3명의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열을 두고 차별 대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3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예수님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엘리야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더 자주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붙들고 매달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비롯해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몸 안에 무엇을 넣는가 혹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에 무엇을 넣고 생각 속에 무엇을 입력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알려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묵인하고 덮어주는 것보다는 알려주어 깨닫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를 권고하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권고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 형제가 회심하게 되면 그 형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일 회심하지 않는다면 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른 형제와 함께 기도드리고 다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